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 과정 가운데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5일 동안 무려 800km를 떠밀려서 다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어떤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15째 되는 날 아침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섬에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 배의 뱃머리가 모래톱에 처박히면서 배의 뒷부분이 심한 파도에, 강력한 파도에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승선에 있던 276명의 이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나무 조각 같은 이 부유물에 의지해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보름 동안 휩쓸려 간 곳은 바로 로마로 가는 길목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광활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배가 작은 점에 불과한 멜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휩쓸려 가는 것은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약한 바울의 삶 속에서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시려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17세부터 30세까지 그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을 당해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추락하는 삶이 있었지만 이곳에 모이신, 이곳에 계신 어떤 분도 요셉의 추락을 추락이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추락의 세월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잘 아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삶은 추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추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워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련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광풍에 떠밀려서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바로 로마에 이르는 길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인생 광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72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멜리데 섬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지극해 보면 소나기가 몰려와서 날이 더 추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나기라는 것은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차디찬 겨울 바다를 헤엄쳐서 섬에 상륙했을 때까지만 해도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 그 섬에 상륙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낙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전 15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몸이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햇볕, 포근한 날씨, 충분한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낙비가 와서 날이 매우 춥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요, 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바닷물에 몸은 얼어버리고 거기다 소나기까지 오니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라는 말은 276명, 조난당한 276명을 전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지금 동정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은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뛰어넘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섬의 원주민들은요, 간혹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돈을 받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다 죽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특별한 동정심으로 돈을 받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와주었습니다. 276명의 조난당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에 만약 따뜻한 햇볕이 해변에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면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에 한 명인 바울 사도가 두드러 보여질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없는 바울 일행은 석 달 동안이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276명은 그날 새벽에 바울과 함께
먹은 떡을 제외하면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 군인들과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단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바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던 다른 승객들은 바울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병약한 바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린 삶을 살았고 인생 말년에 바울이 10나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그의 체력적 소모가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늙고 약한 바울이 차가운 겨울 바닷속으로 뛰어내려서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면서 상당한 거리를 헤엄쳐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상륙한 멜리데 섬에는 설상가상 따뜻한 햇볕이 아니라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와 겨울 소낙비에 젖어 몸이 추위에 얼어붙어서 입술마저 그냥 새파랗게 변한 이 늙고 약한 바울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의 눈에는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에 과연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노쇠하고 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가장 불쌍하게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그때의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소낙비가 몰고 온 추위로 인해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에 늙고 병약한 심히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친절을 베풀고 바울이 떠날 때에도 많은 양식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한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차가운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그 섬에 도착한 직후에 갑자기 소낙비까지 내리고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엄청난 좌절과 낙심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 없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영락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갑자기 몰아친 그 비는 오히려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바다를 헤엄쳐 섬에 도착했는데 마침 설상가상으로 내린 비와 그로 인해 몰고 온 추위는 바울에게 저주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를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소낙비가 오고 소낙비로 인해 추위가 몰려오듯 우리의 인생에 쉴 틈이 없는 고통과 염려, 쉴 틈이 없는 걱정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난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과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죽겠구나, 계속 추락하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그 소낙비가 몰고 온 추위까지도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바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낙비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소낙비가 몰고 온 추위는 바울에게 재앙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지만, 그리고 추위를 몰고 오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재난은 재앙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와 소망을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미래와 소망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방식이면 하나님, 우리는 망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하나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전략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이 미래와 소망이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수가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간에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도 외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면서 20년 만에 삼촌의 가축대 가운데 상당한 부물을 자기 소유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 위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편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냥꾼인 예서가 동원한 400명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기 위한 칼잡이들이었어요. 야곱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년 만에 동생을 대면한 에서는 야곱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야곱과 입을 맞추고 야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서와 야곱 사이에 어떻게 이런 역전극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는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형 요셉을 만날 야곱은 근심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서가 동원한 칼잡이 400명을 제압할 수 있게끔 야곱에게 칼잡이 1000명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또다시 도망칠 수 있도록 에서 몰래 은밀한 피신처를 제공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은 그때부터 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잡이를 400명이나 동원한 형 예서가 평상시 생각하던 야곱은요, 고약한 인상의 사기꾼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서 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동생 야곱은 에서가 생각하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꼬박 새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사생결단하며 기도를 한 야곱의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은 초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동생 야곱은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멍청했던 동생이 20년 만에 다리를 절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동생 야곱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는 장애인으로 돌아온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어 영접하고 그 순간에 원수 같았던 형제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야곱은 왜 내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다리를 절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야곱은 예서의 단칼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리를 절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리를 절면서 형 예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형 예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의 형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히브리 노예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겨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작 인간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라하게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가 불쌍하게 울게 하심으로 마침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8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는 주역으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비롭게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겨우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났는가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난의 소낙비와 재난의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소낙비와 재난의 추위가 몰아닥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춥지 않는 것처럼, 절지 않는 것처럼, 울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냥 겨울 소낙비를 맞으며 겨울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대로 야곱처럼 저는 인생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엉엉 소리내어 울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